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가정세미나 제2과 세 번째 시간에 들어갑니다. 우리 2과 첫 번째 시간에서는 남자는 누구인가, 두 번째 시간은 여자는 누구인가. 남자는 매우 동적이다. 여자들은 매우 정적이다. 남자는 도전적이고 정복적인데 여성들은 정적이면서 매우 감성적이다 하는 부분들을 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이해하면서 실질적으로 관계 안에서 친밀한 대화의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인식, 깨달음,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모르고 살면은 너무 내 위주로 독주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항상 문제가 일어납니다. 교통사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아니 되겠죠. 그래서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남자는 누구이며 여자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더 배우려고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남자와 여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성경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남자의 특성을 보았고 여성의 특성을 보았는데, 하나님이 가정 공동체를 만들어 놓으실 때 남편의 역할이 있고 아내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가정 안에서의 남편의 역할이 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남편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아내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남편은 가정의 모델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은 남편이 첫 피조물이라는 것은 남편이 책임적인 존재이고 하나님을 대리하는 존재라는 말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모델화하는 사람이 남편이 되어야 된다. 굉장히 부담되는 부분입니다. 비전적인 부분에서도, 성품적인 부분에서도, 습관, 말, 행동, 얼굴 표정,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런 형상을 가정에 비춰주는 그런 모본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책임성이다. 그리고 대리성이다. 하나님을 대리하는 것이다. 이런 면을 한번 알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아내와의 관계에 있어서 남편은 이런 좋은 모델이 되지 않는다면 가정은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 보면 모든 가정마다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남편이 하나님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말씀하신 모델 무엇인가, 또 아내에게 어떤 모델적인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남편의 역할. 첫 번째, 남편은 아내를 존중해야 됩니다. 인격체로 존중해야 됩니다.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내가 가장이야. 성경에서도 남편을 가정의 머리라고 했잖아. 근데 왜 내 말을 자꾸 듣지 않아?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그러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말이 많고 불평이 많아?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내를 나의 동등한 인격체로서 의도 없는 배필로 주셨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고 내가 위고 당신은 아래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알아야 됩니다.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여자가 어떤 존재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남편과의 관계 안에서 남자와 비교한 여자,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아시나요?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겠죠.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같이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니라. 자, 엄청 중요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이야기, 오늘 본문에서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뭔 이야기입니까? 좀 알고 살아라 이거예요. 여자를 좀 알아라. 여자를 모르고 살면 계속 티격태격 낭패가 생긴다. 마음 아픈 일도 생긴다. 무엇보다도 아내가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게 하면 안 된다. 아내가 당신에게서
뭔가 멸시를 당한다 하는 느낌을 가지게 해서는 안 된다. 아내들이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난 당신을 사랑해서 결혼하고 당신을 위해 희생했는데 나는 이 집에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내가 도대체 누구요 당신한테? 밥하고 청소하고 애 낳고 그냥 그것만 하는 것이 나라는 존재인가? 나는 직장에서 청소하는 사람보다도 더 못한 존재가 아니냐고. 당신 직장에 있는 청소하는 사람들한테 차 따라주는 여직원한테 당신이 이렇게 행동해요. 그런데 나한테는 왜 이렇게 무시해요? 아내들이 무시를 당했다는 이야기가 99.9%. 남편에게 무시당한 느낌을 가진 여자,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내를 지식을 따라 동거하지 아내를 알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내들이 하는 이야기가 내 남편은 나를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자기 일만 하고 살아요. 대부분의 남편이 그렇습니다. 동적이라서 그렇습니다. 개척적이고 정복적이라서 그렇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절제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런 좋은 남편의 성품을 가지고 이 남자가 치고 나가면서도 아내와 함께 지식을 가지고 동거해야 된다는 이 부분을 너무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아직도 몰라요.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 더 문제가 아닐까요, 혹시? 여러분 한번 알아봅시다. 그 다음에 또 아내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다. 이 말은 남편보다도 더 약한 존재라는 뜻도 되고 쉽게 무너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쉽게 무너진다. 쉽게 상처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쉽게 모욕당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이 여성이라는 것입니다. 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얼굴 표정도 조심해야 됩니다. 아주 친절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성들은 크리스탈 그릇과 같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잘못 만지면 흠집이 갑니다. 그게 묻은 흠집, 이게 헝겊으로 잘 닦지 않으면 빛이 나지 않습니다. 내가 더러운 손을 가지고 만지기만 해도 그 크리스탈 그릇은 지저분해집니다. 이런 존재가 여자라는 거예요. 연약하다는 말은 단순히 약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민감하다는 의미도 되어집니다. 상처를 받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싸움에서 아내를 이기려고 해서도 안 되고 너무 자기를 변명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이래서 내가 이거를 해서 변명하지 마세요. 핑계대지 마세요. 그리고 여보 그랬어? 그렇게 느꼈어. 그랬구나. 이기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은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평안은 깨지고 친밀감은 사라지고 아내에게서 받아야 될 사랑 못 받고 맛있는 차돌박이 된장찌개도 못 얻어먹고 그런 신세가 되는 겁니다. 혼자서 눈물의 컵라면을 먹게 되는 그런 신세가 많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저도 종종 경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보호를 받아야 되는 대상입니다. 우리가 보호해줘야 됩니다. 아내는 본성적으로 모성애를 가지고 남편도 가족도 자녀들도 보호하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보호받을 대상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아내를 귀히 여깁시다. 저는 나이가 이제 63살이 되니까 한국 나이로 64시네요. 그러니까 아내가 얼마나 귀중해지는지요. 정말 한편으로는 가엾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귀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존경이 되어져요. 그리고 점점 사랑스러워져요. 철드는 것 같아요. 너무 늦게 철들면요 구박받습니다. 일찍 철들어야 됩니다. 이 가정 세미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꾸 들어야 됩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실천하기는 더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꼭 들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또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아내에 대해서 알려줄 것을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영원한 운명이다. 절대로 나눌 수가 없다. 우리는 천국 가서 영원히 함께 살 존재다. 그런데 매일 지금처럼 태극태극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는다. 우리는 영원히 한 집에서 살 존재이다.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담의 고백과 똑같은 것입니다. 말라기 2장 13절에서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경건한 후손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영들 가운데 나를 위해 특별히 창조하신 영이다. 내 아내의 영이다. 예? 절대로 나눌 수 없는 존재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다.
생명의 유업을 함께 이어받을 자이다. 영원한 유업을 함께 받을 자이다. 그러니 잘 생각해 보세요. 적당히 대우하고 이런 여자하고 오래 못 살겠어. 같이 어떻게 영원히 살아. 아이고 다시 결혼하면 절대로 인정 안 살아. 이런 생각 가지고 혹시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불행한 거예요. 영원히 그렇게 살게 될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될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아내를 알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부부 사이에 많은 문제가 일어난 이유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남자들이 아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약한 존재이고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고 중요한 것은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아내와 다투고 나서 기도됩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러 오기 전에 먼저 원수와 화해해라. 마음을 상하게 한 일이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먼저 화해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와서 제물을 드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제물을 받는데 너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꽉 막혀있는 상태에서 나한테 기도한다고 와가지고 무슨 기도하겠느냐? 저 여자 좀 야단쳐달라고 기도하지 않겠느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나는 너의 기도 안 받는다. 기도가 막힌다는 겁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아내를 알려고 합시다. 여자를 알려고 합시다.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함께 기뻐하는 일이 뭔지 함께 행복할 일이 뭔지 저는 요즘 함께 아내와 함께 그냥 코로나 비루스이기 때문에 집 근처에 다닐 수 있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닐 수 있고 토요일 일요일 나오면은 500불 벌금입니다. 지금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데 그래서 아내와 함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아침에 손을 잡고 좀 걷고 저녁 때 또 손을 잡고 걷고 이렇게 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그냥 짧게 걷고 오는 것인데 여러분 함께 아내도 엄청 기뻐합니다. 별거 아니에요. 서로 기뻐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입니까? 무엇보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으로 대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은 그리스도가 아내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는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막 신경질 부리고 당신만 쳐다보면 불평하고 야단치고 또 이건 왜 이래서 이건 왜 당신은 왜 만날 일에 막 하니까 두렵죠? 두려워하지 말고 사랑하십시오. 그 아내의 잔소리를 사랑하십시오.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구나. 나를 보호하는 본능이구나. 나를 염려하는 마음이구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러면 관계는 엄청 회복되어지고 깨소금이 쏟아지는 행복한 관계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내가 엄청 하고 싶고 내가 본성적으로 남자로서 하고 싶은 일을 내려놓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나는 반드시 이렇게 하고 싶을지라도 그것을 내어놓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주님처럼 희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위해서 채찍을 40대 맞으시고 손발에 못이 박히시고 피를 흘리시고 가시 멸류관을 받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수시간을 동안을 고통당하면서 숨을 쉬지 못하는 고통을 희생을 당하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남편이여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희생 없는 사랑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행복한 부부관계 되려고 하면 내가 매일 오늘은 아내를 위해 뭘 한번 희생을 해볼까? 내가 오늘 이만큼 일을 해야 되는데 요거 꼭 마쳐야 되는데 그거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이라면 희생이 된 것입니다. 저는 그걸 지금 많이 연습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내와 함께 살면서 아내는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또 교회의 일들 지금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모든 것 마치 이 연출자처럼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어요. 24시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층 저희 집방 우리 침실과 저의 서재와 저의 화장실과 저의 모든 것을 다 제가 청소 매일 다 하고요. 빨래 제가 다 하고 개어서 갖다 놓고요. 아내 하는 모든 것들도 제가 도와주고요. 설거지도 해주고요. 그리고 행복해요. 운동을 못하니까 청소하니까 운동이 되잖아요. 또 아내가 기뻐하잖아요. 함께 있으면 밥 한 끼를 먹어도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제 이야기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아내의 역할도 한번 살펴볼까요? 남편처럼 아내도 가정 안에서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아내도 역시 남편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습니까? 들어봅시다. 에베소서 5장 22절 24절에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복하라. 좀 이따 질문이 나옵니다. 이런 남편에게 순복해야 됩니까? 잘 들어보세요. 에베소서 5장 22절 24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이거는 순종 정도가 아니라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하나님에게 하는 것처럼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교회는 그리스도께 복종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됩니다. 100% 순종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그래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인들은 남편의 말씀을 귀중히 여겨야 될까요? 안 여겨야 될까요? 해야 됩니다. 남편에게 순종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정도로? 주님께 복종하듯이. 왜?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인 것처럼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에. 주께 하듯 복종을 해라. 이 말은 주님께 복종하듯이 복종해라. 물론 서로 동등한 인격체로서 의논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자기의 의견을 겸손하게 돕는 조력자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는 비전을 제시하는 자로서 그 이야기를 듣고 아내가 멀리는 내다보지만 가까이를 못 봤구나 하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결정을 내리면 아내는 무조건 순종해라는 것입니다. 남편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내 생각에는 안 저런데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무슨 염려, 근심, 두려움 때문에 남편을 딱 붙들고 얽어매기 시작하고 또 아주 계속해서 말하기 시작할 때 다툼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남편이 결정을 하면 책임지게 놔두세요. 남편이 책임지게 놔두세요. 남편이 책임지게 놔두라는 거예요. 실패해도 남편 책임이요, 성공해도 남편 책임입니다. 남편은 그것을 경험해 봐야 됩니다. 아내들이요, 지혜로우십시오. 조금 시간을 가지고 복종하는 것이 좀 힘들지만은 한번 남편에게 결정권을 안 맡겨보세요. 그가 머리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비유의 의미를 살피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의미를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몸의 교회의 구주시다, 이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왜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희생했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질문이 떠오릅니다. 내 남편은 희생 안 하는데요. 내 남편이 예수님처럼 교회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가시관을 쓰고 침뱉음을 모욕을 당해도 꾹꾹 참고 내가 침뱉어도 참았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아내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 남편은요, 도저히 머리 역할을 안 합니다. 가정을 경제적으로 책임지지도 않고요. 일하려고도 하지 않고요. 도박도 하고요. 술도 마시고요. 월급 받으면 다 당진해버립니다. 친구하고. 희생하지도 않고 우리 가정을 보호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남편에게도 복종해야 됩니까? 곤란한 질문입니다.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아니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믿지도 않고 가장 같지 않는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이 말씀에 대한 답을 주는 것 같습니다. 아내 여러분들 용서하시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해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은 자라도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복음도 듣지 않고 불신자라 할지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너희의 막 계속해서 그냥 잔소리하는 그 말 때문이 아니고 그 안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의 마음을 계속 보게 해라. 하루 이틀, 1년 2년, 5년 6년, 10년 20년 보게 해라. 그러면 변하는 날이 올 것이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을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잔소리는 실컷 하고 남편 돈 안 벌어온다고 야단은 쳐놓고 남편이 돈 가져오면 그걸 가지고 귀걸이 사고 옷걸이 사고 팔찌 사고 그리고는 비싼 옷은 사면 남들 친구들 사는 거 보면 참지를 못해서 결국 가서 사고 말고 그것도 은행에 그냥 카드를 끌고 가지고 사고 어느 남편이 아내의 말을 듣겠습니까? 잔소리까지 한다.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를 오히려 그런 외모로 하지 말고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을 알아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값지다. 이 말은 마음이 평안한 가운데 남편에게 말하라. 아무리 남편이 미친 짓을 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끝까지 온유한 심령을 버리지 마라. 마음의 평강을 잃지 마라. 야단 넘어지지 마라. 이건 여성의 역할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너무 힘든 이야기죠. 정말 마마보이 같은 남편 너무 많고요. 월급 제대로 안 가지고 그리고 이 월급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규모도 모르는 남편 많이 있습니다. 이거 샀다가 내일 똑같은 거 또 사고 그 다음 또 잊어버렸다고 또 사고 이런 남편도 있어요. 정신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런 남편에게도 순종해야 됩니까? 하고 질문 나오지 않아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도 너의 감정을 잃지 마라. 너의 그 아름다운 감성이 상처를 입게 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줍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하면서 예를 들기를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사라의 예를 드는데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라는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남편이 75세 때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하루아침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해서 떠난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여보, 그럼 우리 어디로 가나요? 나도 잘 몰라. 아니, 모르는 데를 가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시한다고 그랬어. 믿음 좋은 아브라함과 사는 아내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웠겠죠. 오늘 이게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사라는 두려워하지 않고 남편을 주라 섬기면서 믿고 따라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남편에게 선을 행하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성경적 여성의 모습이요 아내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창세기 22장인가요?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사라가 일어나니까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습니다.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게 뭔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며칠 전에 남편이 이상한 소리 한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들 이삭을 달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말을 하려다고 자꾸 말꼬리를 거친 이야기를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물어봅니다. 아브라함 어디 갔냐? 내 남편 어디 갔어? 그러니까 새벽 일찍이 이삭을 데리고 그리고 나무를 잔뜩 나게 싸가지고 가시던데요. 큰일 났구나. 막 뒤에 말을 타고 쫓아갈 수 있지 않았겠어요? 보통 여인 같으면 너 오늘 죽었다. 사라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치 않고 선을 행했다는 겁니다. 아무 두려운 일에도 사라의 인생에 두려운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애굽으로 기근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이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도망갔을 때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에게 자기를 팔아먹었잖아요. 자기를 누이라고 하면서 자기 와이프를. 두렵지 않았겠어요? 정말 한 대 뺨이라도 때려주고 싶지 않겠어요? 네 같은 놈을 내가 남편이라고 믿고 살았다니 그러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너무 지나친 표현을 쓰고 있나요? 아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아내들이 구원을 얻게 되고 그의 딸이 되었다.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는 말인지 아브라함의 딸이 되었다는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는 표현 같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힘들죠? 여러분이 더 강해야 됩니다. 남편보다 강해야 되고 남편보다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세속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온유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남편보다 믿음이 더 많아야 됩니다. 비록 삶의 방향은 하나님께서 남편을 통해 주시지만은 그것을 일단 알고 추진력 있게 지혜롭게 밀고 나가는 자는 아내라는 것을 저는 종종 느끼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내의 역할입니다. 너무 힘든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옳습니다. 성경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를 이루려고 하면 남자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자를 알아야 됩니다. 남자의 역할도 알고 여자의 역할도 알아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실천해야 됩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꼴보기 싫고 힘들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사랑 같지 않을지라도 복종하는 것을 배우되 하나님께 감성을 쏟아놓으면서 하나님께 말씀하면서 기도와 찬양과 이 모든 하나님 앞에서의 아름다운 감성을 잘 보유하면서 온유한 심정으로 끝까지 참으면서 지혜롭게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실천해 보십시오. 남편 여러분들,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세요. 아내를 귀히 여기세요. 아내를 인격적으로 대하세요. 아내를 알려고 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조력자로 수고하는, 완전히 자신을 희생한, 어찌 보면 정말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희생한 것처럼 그보다 더 많이 희생한 게 여성들이 그런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껴주십시오.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입니다. 운명입니다. 뺄 수 없습니다. 가정은 그리고 부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하게 존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서로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만 서로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서로 부르심을 도우며 성취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읽고 마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 가정에 더하여 주시리라. 너희 부부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